우리가 지난주에는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경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은 제가 시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보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이 듣고 보는 것의 중요성에 관해서는 이 중국 고전이죠, 이 논어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공자는 군자가 깊이 생각해야 할 이 9가지의 것을 예로 들었는데, 그 중에 이 시사명, 청사총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보고 듣는 것의 중요성을 이야기한 것인데, 그 뜻은 이렇습니다. 볼 때는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깊은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들을 때도 마찬가지로 지혜롭게 분별하기 위한 생각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보고 듣는 것을 그냥 귀에 들리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듣고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그것을 듣고 볼 때는 깊은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사물들이나 또는 모든 현상들을 바라보고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분별하면서 듣는 것을 경청이라는 말로 설명해서 나누었죠. 그래서 오늘은 이 정확하게 보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집중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오늘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게네사렛 호수, 이 사실 성경에 보면 여러 말로 표현이 되는데요. 디베랴 바다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결국은 갈릴리 호수를 말하는 것인데,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일어난 한 사건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죠. 예수께서 이미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난 뒤에 호숫가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배경입니다. 아마도 예수께서는 이 당시에 회당만이 아니라 어디든지 가서 사람들이 들을 귀가 있다면 가서 말씀을 선포하신 것으로 보이죠. 그것은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만이 아니라 듣고자 하는 사람들의 열성을 통해서도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초기 감리교 운동에 관한 역사를 보면 순회 설교자라고 하죠. 서킷 프리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이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했다라는 기록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이 교회도 아마 100여 년 전 이 서부 지역을 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했던 이 순회 설교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곳에 교회를 세웠던 곳이 아닌가 추측이 됩니다. 이 미국의 역사, 서부 역사를 보면 우리 감리교의 역사와 같이 가죠. 교회를 같이 갑니다. 그리고 순회 설교자들이라고 해서 말을 타고 말씀을 전했던 곳, 예배당도 없고, 그리고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하는 설교자의 열정이 있었고, 무엇보다 그것을 듣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의 갈급함이 있었기에 그런 성령의 역사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뿌리 내리고 자라는 데는 이와 같은 아주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뜨겁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가 이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 아닐까요? 여러분,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통해서 어디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라면 내가 그곳에 달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들이 지금 되어 계십니까? 어쩌면 성령의 역사,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오늘의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들이 잃어버린 그런 마음들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정말 봐야 할 것들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한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이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이 당시 이 디베랴 호숫가, 갈릴리 호숫가,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하는 이곳에서 사람들이 몰려서 보았던 것은 바로 그런 놀라운 현장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오늘 첫 제자들을 만나게 된 배경도 그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이죠. 이 당시 호숫가에는 시몬 베드로와 그의 동료인 세베대의 두 아들이죠. 야고보와 요한의 배가 아마 정착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배에서 나와서 지금 그물을 씻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아마도 모든 일과를 마치고 정리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밤새 물고기를 잡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마도 허탕을 치고 빈손으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죠. 아마 이 상황은 가장 힘든 상황이 아니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 이야기를 보면 늘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5시가 되었을 때까지도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애타게 발을 동동 굴리고 있었을 사람들.
어쩌면 우리들의 인생에서 가장 갈급했던 순간이 아닐까요? 오늘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내가 오늘 조금이라도 벌어가지 않으면 우리 가족을 먹일 수 없는 바로 그 상황. 어쩌면 내 인생에서 내가 막다른 골목에 서 있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상황. 바로 그 상황에 이 제자들도 서 있었는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오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늘 시몬에게 이야기하는 말씀을 보면 가서 깊은 데로가 그물을 내려놓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사실 있는 그대로만 생각을 해보면 이 당시 벳사람이었지요. 시몬이나 그리고 그의 동료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이없는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물론 말씀을 전하는 분이라는 것은 들었을지 모르죠. 그리고 그가 율법 선생, 오늘 그들이 부르는 레바이라고 부르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율법 선생이라는 것 정도는 아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것도 그의 전직이 목수라고 했으니 벳사람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런 낯선이가 배에 올라서 하는 이야기가 깊은 데로 가서 내가 던지라고 하는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평생 업으로 살았던 자기들도 못 잡았던 것을 자기가 가서 던지라고 하는 곳에 던지면 잡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아마 이 사람들은 그 상황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는 이러한 현실의 상황과는 전혀 별개의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가 무엇을 해놨는가, 그리고 그가 정말 바다에서 잘 아는가, 그의 직업적인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은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전하고자 하는 또 다른 메시지에 더 비중을 둬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 본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와 연관이 있음을 우리가 찾아보게 되는데, 이 사실 오늘 본문에는 본다, 우리가 see라고 하는 영어 단어로 이야기하죠. 헬라어로는 에이도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이 오늘 본 말씀에 2번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예수께서 호숫가에 정박한 배에 오르기 이전에 그 상황을 보셨다라는 2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빈손으로 돌아온 사람들, 그래서 이제 오늘 하루도 공친 사람들,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셨다라고 하는 그 바라보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대목이라는 겁니다. 이 실제로 이 본다라고 하는 말의 이 에이도라는 헬라어는 우리가 육안으로 본다라는 말 이외에도 이 다른 뜻이 있죠. 이 2가지 뜻이 더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의 깊게 보고 깨닫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I see라고 할 때 본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눈으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며 볼 수도 있다라는 의미를 갖죠. I see 영어로 말하는 것이 understand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처럼 그것은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 안에 담고 있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죠. 공부 잘하는 애 못하는 애들 구별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책은 같이 보죠. 봐요. 그런데 어떤 애는 그냥 보기만 하고 어떤 사람은 보고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각하지 않고 보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본다라고 하는 것은 주의 깊게 깨닫는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돌본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상하게 보살핀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단어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표현을 하죠. 내가 좀 봐줄게. 내가 이 사람을 봐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우리 청년들 올 때 그 부모님들에게 안심시킬 때 드린 말씀 중에 하나가 제가 잘 보고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 본다라고 하는 말에도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상하게 돌본다. 그래서 그를 긍휼한 마음으로 달랜다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시몬을 비롯한 그의 동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아마 바라보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오늘 이 본다라고 하는 첫 번째 나온 이 본다의 의미가 그런 의미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어떤 현 상태에 있었는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꿰뚫고 바라보고 계셨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해서 빈손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보여지는 모습만 가지고는 알 수 없죠.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인 것이죠. 제가 언젠가 저희 아버지가 운전하시는 차 뒤편에 한번 앉아 있는데 뒤에 머리가 보이는 거예요.
뒷모습이, 아버지의 뒷모습이 그날따라 머리에 하얀 눈이 내렸더라고요. 그 눈이 내리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걸렸을지 모르지만 그날 봤어요. 그 전까지는 봤어도 본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날 그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참 아픈 마음이 들고 죄송한 마음도 들고 아버지에 대한 다른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어떻게 사셨을까? 지금까지 우리를 키우면서 어떤 마음으로 사셨을까?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마음으로 지내셨을까? 그 마음이 읽혀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날 본 것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무언가를 보게 되었던 것이었죠. 실제로 오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시던 마음은 어쩌면 남들은 보지 못했던 그 제자들도 보지 못했고 거기에 있던 그 누구도 보지 못했던 바로 그 광경을 바라보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 긍휼한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 제자들을 바라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돌봄의 시선으로 그들을 보고 계셨다는 것. 어쩌면 오늘 예수께서 보셨다라고 하는 그 본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같은 그 긍휼한 마음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또 다른 본다라는 말이 등장하는 구절은 바로 8절에서 찾게 됩니다. 이 예수께서 명령하신 대로 시몬이 그물을 던지고 나자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지요. 그러자 이를 보고 시몬이 예수님의 앞에 엎드려 자신을 떠나가라며 자신을 고백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과정이라고 설명을 해본다면 신앙의 가장 큰 첫 과정은 첫 출발점은 다름 아닌 자신을 고백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선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시몬이 했던 그 행동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자신을 고백할 만큼 신앙적으로 변화가 일어났다. 영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성숙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몬에게 이러한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난 이유가 뭐였을까 말이죠. 우리가 그냥 이 말씀 그대로 보여지는 대로만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예수께서 나가서 물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곳에 던져서 많은 물고기를 잡았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지금 시몬이 변화가 된 것일까요? 지금 시몬이 보았다라고 하는 그 본 것이 지금 눈에 보이는 가득한 물고기를 보았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변화가 생긴 것이겠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의 신앙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보죠. 내가 기도를 해서 눈앞에 뭔가 보이는 무언가가 생기면 여러분 그걸 통해서 무릎 꿇는 신앙이 생기시던가요? 영적인 변화가 그걸 통해서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지금 눈에 보이는 뭔가가 생겨서 내가 알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지금 일어났기 때문에 손에 잡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원하는 것을 지금 들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던가요? 사실 감사한 일이죠. 일이 잘 풀리고 또 내가 바라던 것들이 복처럼 내게 주어진다면 기쁜 이야기죠. 감사할 내용일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이유로 내 죄를 고백하면서 무릎 꿇는 사람은 아마 세상에 많지 않을 겁니다. 그것이 내 믿음의 출발점이 되기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언제든지 뺏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은 언제든지 들려지지 않을 이야기일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를 암만 해도 응답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내용이 그런 것들 아닙니까? 어떻게 하다 한 번 정도 들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던 눈에 보이는 그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그 해답이 바로 시몬이 보았다라고 하는 것의 그 의미를 통해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의미는 바로 이 에이도의 또 다른 뜻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주의 깊게 바라본다라는 그 본다의 의미를 통해서 찾게 되는 겁니다. 근데 주의 깊게 바라본다라고 하는 말도 이 사실은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 보이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바로 주의 깊게 본다라는 것의 한 가지 특징이라는 거예요.
예컨대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아마 보았을 겁니다. 보신 일 있으세요? 그렇지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만유인력의 법칙을 찾은 사람은 오직 한 사람인 거죠. 똑같이 본다고 해서 똑같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죠. 어떤 이들은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교회를 이야기할 때도 보이는 대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죠. 오늘날 교회는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2월 들어서 경청과 또한 눈에 보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설교를 하는 이유는 올 2월 달에 있을 우리 특별 총회에 이 교단에 아주 중요한 결단과 결정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결정을 눈앞에 두고 많은 이들은 걱정을 하고 교회의 위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죠. 근데 다른 식으로 바라보면 언제든 위기는 기회이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저는 교회는 언제든 위기를 겪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가라지는 떨쳐내야 하는 것이 저는 교회의 원리라고 생각을 해요. 가끔씩 요세미티 같은 곳에 불이 나죠. 불이 나면 걱정인 것 같지만 자연현상으로 보면 좋은 현상입니다. 사이클이에요. 라이프라는 거예요. 새로운 싹이 돋아나기 위해서는 가라지와 같은 것들, 썩어야 할 것은 썩어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위기 상황이라고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것은 버리고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새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처럼 오늘날 시대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힘이 저는 거기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위기가 아니라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의 깊게 본다라고 하는 것이 갖는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 눈으로 봐야만 깨닫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어느새 나이가 들어서 저희 부모님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깨달음이 온 거예요. 철이 든 거죠. 철이 들어서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꼭 눈에 보여서 되는 게 결코 아닌 것과 마찬가지에 있지라는 겁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모습, 누군가가 내 옆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늘상 봐왔던 것이지만 어느 날 내게 들어오게 되는 것은 그 보는 눈이 바뀌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걸 주의 깊게 보면서 달라진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보여주지 않아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 가운데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 나는 부모님한테 받은 게 없다고요.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오히려 무심한 부모 밑에서 정말 그걸 못 느낄 수 있는 환경에서 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놀라운 건 전혀 받은 것 없는데 또 사랑의 마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럴까요? 보여진 대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보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힘이 바로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시몬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된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도 우리를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신 것처럼 지금 시몬에게도 그런 능력이 생긴 것이죠. 그가 본 것은 눈에 보이는 대로 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바라보는 지극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그도 마음으로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믿음의 변화가 생겼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는 어쩌면 정말 힘든 오늘 현실을 살아갈 수 있는 또 다른 힘을 얻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인생이 힘들고 내 인생이 마음처럼 되지 않는 그 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주시는 그 사랑을 내가 보는 순간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가만히 쳐다보는데 그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성경책도 말이죠. 이거 아무리 읽어도 어느 날은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읽었는데 어느 날 그 말씀이 내게 감동이 돼서 오죠. 그 감동이 제게 어떻게 다가오는 줄 아십니까? 정말 무료했던 내 인생에 희망이 없던 내 인생에 갑자기 희망이 생긴다 이 말인 거예요. 나도 발견한 것이죠. 나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본 것이죠. 오늘 교회 오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셨나요? 여러분 십자가 보셨어요? 저 십자가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왜 똑같은 십자가를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시냐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봐야 할 게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내가 보지 않았던, 볼 수 없었던 것을 오늘 바라볼 수 있는 힘, 그게 어디서 오겠느냐 이 말인 것이죠.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그 마음을 깨달으면서 내가 보았던 것을 통해서 내 자신의 신앙의 고백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시온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아니었을까요? 희망을 회복하는 것, 그리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는 것. 저는 어쩌면 오늘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들이 이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교회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저는 이곳에서 십자가의 진정한 힘을 다시 한번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매냥 똑같이 보는 건지 모르지만 그걸 보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것. 이게 오늘의 우리들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2007년 4월에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예배당으로 저희 교회가 이전을 해왔습니다. 당시에 저희 연회에서 허락을 해줘가지고 저희가 이 교회로 이전을 해왔죠. 당시에 우리가 들어왔을 때 이 교회는 이미 1년 동안 비어 있었어요. 그 전에 미국 회중이 있었는데 그 미국 교회의 역사를 보니까 8년 동안 목사가 7번이 바뀌었습니다. 대략 어떤 교회인지 여러분 짐작이 가시겠죠. 굉장히 어려운 교회였고, 그 어렵다는 것은 제가 곳곳에 이 교회를 다니면서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의 모습이 어땠는가를 그냥 마치 보는 것처럼 알 수 있었던 교회였어요. 그 놀랍게도 교회를 성령 강림절에 문을 닫았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교회가 일어나는 그날에 이 교회를 닫은 거고, 저희가 그 다음에 부활절에 들어와서 교회를 부활시켰습니다. 저희가 이 교회를 그렇게 해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근데 처음에 들어와서 봤더니 미국 회중들, 그 주변이 전부 다 미국인들이 많은 곳이어서 주중에는 저희 교인들이 오는 게 아니라 다 미국 사람이 오는 거예요. 지금도 주중에는 미국 사람들이 자주 오는데, 저희가 처음 오니까 첫 회중이 한국 회중이고, 그리고 젊은 한국 목사가 왔다고 하니까 이 동네에서 소문이 좀 났나 봐요. 그 소문이 어디까지 가냐면 아마 홈리스들의 귀까지 들어갔던 모양입니다. 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인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로 주중에는 계속 홈리스들이 저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제가 목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굉장히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사명감에 불타 있었던 때였죠. 그래서 그 사명감에 불타 있는데 홈리스를 만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돈을 줬습니다. 오는 사람마다 돈을 줬어요. 있는 대로 주자. 하나님의 뜻이겠거든요. 주었더니 계속 오더라고요. 소문이 났는가 봅니다. 저기서 돈이 계속 나온다. 나중에는 돈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 앞에 있는 카페에 가서 돈을 빌려서 준 적도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동네에서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목사 하나 때문에 이 동네 홈리스가 창궐하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카페 주인과 그다음에 이 지역 주민 대표가 와서 저한테 얘기를 해준 겁니다. 홈리스에게 돈을 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도움을 주려면 그렇게 하지 말고 전문 기관에 연결을 시켜서 그곳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줘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그렇게 하리라 그렇게 다짐을 했죠. 그런데 유독 저를 자주 찾아오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홈리스였는데 60대 초반에 아마 라틴 계열의 백인 여성이었어요. 근데 그 분이 거의 매주 저를 찾아오는 거예요. 처음엔 제가 계속 돈을 드렸죠. 계속 찾아오는데 문제는 이분이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아주 심각한 알코올 중독자예요. 근데 이분이 저를 찾아올 때마다 뭔가를 자꾸만 얘기를 하고 하소연을 하는데 제가 그래서 그냥 돈을 드렸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뭔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들었던 거예요. 물론 영어도 문제였겠지만 영어 문제라기보다는 이 술 때문에 이 혀가 꼬여가지고요. 그러니까 맨정신으로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 중언부언하고 이 말을 희한하게 해가지고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돈을 줘도 안 되고 또 어떻게 해줘야 되나 저는 아주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었죠. 그래서 뭔가 목사로서 도움을 줘야 되겠는데 내 스스로도 목사라고 하면서 스스로 뭔가를 표현해 보고 싶은데 그게 마음처럼 되지 않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이분이 또 찾아와서 횡설수설하고 이제 늘어놓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들어야 되겠는데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제가 어떻게 했느냐면 자꾸만 알아들으려고 귀를 쫑긋하고 갖다 대기 시작해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에게는 한 가지 핸디캡이 있습니다. 잘 알아듣지를 못해요. 이 귀가 청력이 좀 떨어지니까, 청력이 떨어지는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어떻게 되냐면 자기 목소리가 커지던가 아니면 사람에게 가까이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을 듣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 계속 가까이 가서 그 옆에 앉게 되었고, 그 가까이서 귀를 대고 쫑긋하고선 듣게 되었던 거죠. 근데 결국은 못 알아들었습니다. 제가 못 알아들으니까 이 사람이 화가 났는지 계속 얘기를 하다가 나중엔 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또 욕은 들리더라고요. 욕을 막 해대면서 이 사람이 뭔가를 얘기하는데 저는 들으려고 하고 들리진 않고 욕만 들리고, 그러니 목사로서 자신감은 떨어지고 회의감은 들기 시작하고, 내가 이게 정말 목사가 될 사람이 맞는가, 저는 심각한 고민을 그때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도 들은 건 있어서 그냥 끝까지 들어보자, 어떻게든지. 옆에 끝까지 앉아 있었죠.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얘기를 다 끝나고 난 뒤에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거는 너 이제 얘기하라라는 말이었죠. 근데 들은 게 있어야 말을 해줄 수가 있을 텐데 할 말이 떠오르질 않으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그냥 손을 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해줄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기도를 하는데 또 영어로는 또 기도가 잘 안 되잖아요. 이왕 해주는 거, 어차피 못 알아듣는 거 내 마음속으로 진정으로라도 기도를 해주자. 그래서 그냥 한국말로 기도를 그냥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다 했는데 갑자기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눈물을 하더니 저를 껴안는 겁니다. 너무 당황스럽게 저도 껴안김을 당했죠. 그래서 저는 그 순간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많은 성자들이 정말 깨어서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순간에는 정말 아무 꺼리낌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저를 껴안는데 저는 꺼리껴지더라고요. 냄새가 너무 나는 거예요. 코에 이 냄새가 이루 표현할 수 없는 냄새가 지독하게 나는 겁니다. 그래도 그냥 껴안고 그의 이야기를 그냥 아무런 말 없이 그냥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이후로 그 여성분을 다른 기관에 연계해서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그분을 만날 수가 없었죠. 근데 그러고 나서 몇 주가 지난 뒤에 저희 교회 한 청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유학생이었는데, 한국에서 온 유학생이었는데 공부를 잘해서 이 버클리 대학에 유학생으로 온 거예요. 근데 그 학생이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이곳에서 이민교회를 아마 출석을 했는 모양이에요. 근데 교회를 출석을 하는 동안에 교회에서 아마 분란이 좀 있었는 모양입니다.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면서 그 분란의 불씨가 청년들한테까지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 안에서도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 싸움이 일어나니까 이 청년이 거기서 상처를 입은 거예요. 심각한 상처를 받은 거죠. 그래서 그날도 그 청년이 자기 친구들과 그런 분란 속에서 상처를 받고 교회를 이제 떠나리라 생각하는 마음으로 길을 걷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길을 걸으면서 이 모태신앙이었던 이 청년에게 심각한 신앙이 도전이 되다는 거예요. 나 이렇게 해서는 교회 못 다니겠다. 더 이상 예수 못 믿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길을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곳에 갔더니 한국교회 같이 생긴 곳이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 길을 지나치는데. 근데 그곳에서 갑자기 무슨 소리가 나더라는 겁니다. 막 떠드는 소리가 나고. 그럼 가까이 가서 보니까 한국 사람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하나 있고 어떤 여자가 그 앞에서 계속 떠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을 보면서 그 청년이 거기에 멈추어 서서 잠시 쳐다봤다. 그리고 그 홈리스처럼 보이던 그 여인을 보면서 문득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만일 지금 저 사람이 정말 교회에 신앙을 가진 사람이 맞다면 주님, 지금 저 사람이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에게 할 수 있는 그 신앙의 모범을 지금 보일 수 있다면 내가 교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교회를 다시 나가겠노라. 속으로 자기 혼자 그런 생각을 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자꾸 다가가서 그 여인 옆에 앉더라는 거예요. 근데 귀를 쫑긋하고서는 그러고 있더니 뭔가 서로를 생각하는 모습들이 떠오르고, 그리고 갑자기 서로를 부둥켜 안는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청년은 생각했다는 거예요. 야, 여기가 진짜 교회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누구의 이야기인지 여러분들은 지금 짐작이 가실 겁니다. 그 청년이 저를 찾아와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굉장히 뜨끔거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무슨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서 껴안는 것도 아니고, 저는 잘 안 들려서 가까이 다가간 거였고, 제가 껴안는 게 아니라 껴안김을 당한 거였고, 제가 울린 것이 아니라 그냥 운 거였어요. 제가 기도해 준 거를 알아들을 리가 없죠. 한국말로 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청년에게는 그 장면이 너무나 자기에는 감동적인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 청년에게는 하나님에게 자기가 질문했던 그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청년을 떠나 보낸 뒤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일 그때 제가 그 이야기를 다 알아들었더라면, 그래서 말을 제대로 알아들어가지고 몇 마디 말을 해주고 그 사람을 떠나 보냈더라면 그 청년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그리고 만일 제가 그때 기도도 열심히 하고 뭔가를 해서 그 여인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그 눈물이라도 봤다면 아마 저는 이 모든 것이 내 공이었다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죠. 청년의 변화, 저는 그 변화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만든 것이었지요. 하지만 저는 그걸 바라보면서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을 봤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보느냐가 그의 삶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의도하지 않은 저를 통해서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만일 제가 제 능력으로 또는 제 생각으로 그것을 가리웠다면 과연 나는 지금쯤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었을까? 저는 저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도 다시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서로는 어쩌면 보이지 않는 마음을 봤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냥 그저 그 사람이 안쓰러워서 그냥 옆에 앉아서 기도해 주었을 뿐이었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아무 말도 못 알아듣는 것 같고, 그리고 생뚱맞는 기도를 하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아마 그 여인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게 고마워서 그냥 그런 눈물을 흘린 건 아니었을까요? 그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걸 바라보면서 내 인생에서 교회를 떠나리라고 생각했다 다시 마음을 접고 돌렸던 그 청년의 마음도 그와 똑같은 것 아니었을까요?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진 역사였을까요? 여기에는 그 누구도 의도하지 않았던 저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 단지 그것만 우리에게 알려주셨을 뿐이었다는 것.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신앙은 보이는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대로 보는 것이라고요. 어쩌면 청년이 보았던 것은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믿음대로 본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그 청년을 향한 하나님의 또 다른 돌보심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진정한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는 것,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 그거 내려놓고 가는 게 뭘 중요합니까? 더 중요한 것은요, 오늘 무엇을 보는가가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 자리에 나오셨죠?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무언가를 보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고 돌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보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그 돌보심을 통해서 우리 서로도 함께 살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시대가 여전히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들리는 대로 듣고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며 사는 시대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믿음으로 세심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청하고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 아닐까요? 이제 우리 교단을 비롯해서 많은 교회들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거쳐야 합니다. 그것은 마치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죠. 근데 그것에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풍랑을 만나서 풍랑을 받아보던 제자들은 두려움에 쌓여 있지만 만약 그때 시선을 달리해서 주님을 바라보았다면 아마 그들은 어떤 풍랑에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겼을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어려운 풍랑을 이기는 방법은 오직 이 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무엇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오직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며 오늘 우리 삶의 위로자이시고 우리를 자비한 그 긍휼과 사랑으로 돌보시는 주님의 사랑을 먼저 보시고 그 믿음대로 오늘 행할 수 있는 주의 거룩한 교회와 그리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들을 보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풍족하게 거둔 마치 그물에 가득 찬 물고기를 잡는 그 풍요를 바라보며 저희들은 기뻐하며 살았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많은 소유할 것들을 내가 소유할 수 있고 내 눈에 보이는 그 결과물들을 보여주셔서 저희들은 감사하며 살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정말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움직이는 힘이었을까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보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서로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우리들의 축복이 아니었을까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흔들리는 풍랑을 만난 것처럼 두려워 사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었습니다. 내게 지금 주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좌절하고 낭망하며 살았던 우리들의 삶이 아니었을까요?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위기와 같은 교회의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지키고 계신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지독하게도 여전히 삶이 어려운 그 순간에도 우리를 향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안고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긍휼하신 보살핌을 오늘 눈으로 확인하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비록 빈 무덤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부활을 보았던 것처럼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진정으로 두 눈으로 확인하고 돌아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눈으로 믿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제자들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해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